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오늘 나눌 건데 다 읽기에는 시간 관계상 몇 부분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소장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 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재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소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이어서 32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이 13장과 14장은 짝을 이루는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온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모세의 도고기도 속에서 새로운 세대, 즉 자녀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징계가 주어졌죠.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산지로 올라가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때 늦은 거짓된 순종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무거운 결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5장을 보면은 내용이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와
율법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번제와 이 낙헌제나 뭐 자원제와 같은 화목제, 그리고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 1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반죽통의 첫 소산을 드리는 규례,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사형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7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옷끝단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13장과 14장은 정탐꾼 사건과 이 불신앙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15장에서 이 제사와 규례 이야기가 나오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단순히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14장에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났다면 그 모세의 기도 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비에젤을 자녀에게까지 3, 4대까지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애의 하나님을 기도한 것처럼 이 15장이 이어지는 것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세대를 징계하시지만 언약 자체를 취소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 너머에는 회복과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14장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정탐하고 온 뒤에 그 땅을 악평하였기 때문에 이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순종으로 인해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가나안 입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징계는 분명했습니다.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징계로 인해서 불순종의 세대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언약 자체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실 때 버러지 같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벌레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특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미련 없이 버리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38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더 훈련을 받게 하신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도 은혜인데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이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15장의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이 5대 제사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본문에서 취급되지 않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르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제와 전제가 병행되어야 됨을 이 민수기 15장은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제물이 드려지는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 이 소제와 전제의 양이 달라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15장은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뭐냐면 이 소제와 전제가 병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소제와 전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소제와 민수기 15장은 이 소제, 이 곡식의 열매로 드려지는, 또한 그 부어지는 전제를 통해서 전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9절에 보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에서도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라. 이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소제와 전제를 병행해서 같이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곡식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제물은 광야 생활에서는 사실상 드릴 수 없는 제사인 것이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왜냐하면 돌아다녀야 되니까 포도원을 읽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5장에 번제,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전제와 이 소제를 강조하시는 것은, 이 규례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보증을 암시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너희 세대는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 자손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거제를 드리는데 바로 강조되는 것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누리게 될 양식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민수기 15장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 때문에 때로는 길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은 10하루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제외하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출한 것을 보면은 사실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38년, 합쳐서 40년의 시간을 방황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 때문에 길이 멀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예배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 자신을 보면은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너희는 예배자로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드림과 순종 속에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예배자로 서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는 공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드림과 순종을 기뻐 받으실 것이요 그 가운데서 언약을 또한 새롭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실 분인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곧 알지 못하고 범한 죄에 대한 이 속죄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을 그릇 범하여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한 날로부터 너희 대대에 걸쳐 지킬 것을 알지 못하고 범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이미 미리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완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고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하죠.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시편 103편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의 길을 준비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죠.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것을 아시고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만 때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늘 속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뒤집으면서 너는 끝났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키고 나아오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덮어두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경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0절에서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은 회중에서 끊어지고 그 죄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죄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작은 실수나 연약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 걸 알지만 짓는 그냥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역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강한 불신앙의 경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오게 되고, 율법에 명확히 정해진 규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회중이 진박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죠.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니 나무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장작을 조금 모은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또한 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례로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공공연하게 깨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사실은 가볍게 여기는 행위인 것이죠. 이 사람은 사실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은혜를 맛보고도 도리어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하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것은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자체를 끊어내는 반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과 그 거역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한 문화나 습관이 아니라 생명과 언약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불순종이 쌓이게 되면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언약을 지키는 삶의 증거로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룩한 삶의 습관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목적을 기억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거룩으로 회복시키는 사랑의 손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바울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의적인 반역을 멀리하고 작은 죄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늘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옷단 끝에 술을 달게 하시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8절에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활 속에 늘 붙들고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술을 달면서 이 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옷술 대신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정결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음식을 먹게 하셨고 다른 옷을 입히셨고 다른 옷장식을 달게 하신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이 술을 만들고 38절에 보면 청색끈을 그의 귀의 술에 더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청색으로 번역된 이 테케르트는 청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자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색.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 자색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합당한데 이 자색은 우리가 성막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장 거룩한 기물의
사용되어지는 색깔이 바로 자색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자색은 또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색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이 색의 옷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색실을 성막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색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옷술의 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제의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옷술을 다는 것은 그분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이처럼 거룩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요 성도인 우리의 존재 목적도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술을 달고 그 옷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망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제 방종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방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비록 광야와 같은 현실 속이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불순종의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이 연약함 가운데 벌어지는 죄에도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범하는 죄, 실수와 허물에도 하나님은 이 회개와 속죄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그 길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연약함 가운데 회개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경시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완악한 불순종 가운데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죠. 안식일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옷단 귀에 달린 술처럼 우리는 말씀을 삶 속에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징계 속에서도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죄 속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보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